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다 쓰고 있으니까 참 어색하고 단절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외형적인 변화가 있어도 성령의 역사는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서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에게 촉촉히 적셔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또 불안하고 근심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 오신 분 중에서 불안합니까? 또 근심이 있습니까? 삶이 무료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온라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특히 전염병 팬데믹 여파로 인해서 찾아가는 시간, 또 사람들이 모여서 갖는 그 시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히려 집에 머무는 시간은 점점 길어지고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처럼 일하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또 심지어 생필품을 구하는 것도 이제는 집에서 전화 한 통으로 가능해졌습니다. 사회적인 활동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요.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도 붕괴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적인 예배에 목숨을 걸었던데 이제 가정 예배에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주일이 되면 방송국을 통해서 우리는 대형교회가 드리는 예배의 신앙을 보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도 되겠다. 그러면서 공적인 예배 자체의 중요성을 잃어가고 있어요. 성경 공부 그렇게 필요해? 기도 생활 그것이 그렇게 중요해? 우리의 삶에 이런 부분들을 느끼게 됩니다. 우한 폐렴의 감염의 위험 때문에 성도들의 교회 출석이 줄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그동안 이유들로 인해서 머뭇거렸던 분들, 이 코로나 핑계 삼아서 신앙생활을 2차에 중단하거나 차라리 다른 교회로 떠나고 싶어 합니다. 교회 모임의 수, 예배에 대한 출석의 수,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수가 급격히 줄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눈으로 직접 경험합니다. 모든 삶의 시스템이 바뀌어지고 살아왔던 삶의 스타일이 급속하게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실은 많은 분들이, 심지어는 믿음을 가진 분들도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도대체 앞으로의 세대가 어떻게 될 것인지 걱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시고 우리와 동행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 이후에 성령 강림의 계절이고 또 우리 교회 창립 기념 주일이기도 합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또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어요. 성령님께서 이런 때에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자꾸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영적 생활을 이어가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자, 이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잘하지만은 다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본심을 안다면, 그리고 그것을 믿고 있다면 불안한 마음도 사라질 것이고 걱정도 하지 않게 될 것이고, 대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대는 변할지라도 변함없이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어요.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근심도 때로는 고생도 하게 하시지만, 또 질병 때문에 고통도 주시고 물질과 환경 때문에 어려움도 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통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강한 자로 세워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자녀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미래의 천국을 약속하셔서 그 천국에 다 함께 그 천국을 누리게 하시려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그 자녀들이 피곤해 할 것 같아서 자녀들과 다투지도 아니하시고 노하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생각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이 마음을 아시면 우리는 걱정 없어요. 자, 이사야 57장 16절과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확인하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런 사랑의 하나님, 기독교의 교리가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사실 기독교 교리가 너무 넓고 너무 깊어서 정리가 잘 안 되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한마디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이 본심을 우리가 안다면 걱정할 것 노, 불안할 것 노, 좌절할 것 노,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사건을 경험하는 이 팬데믹의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저는 늘
성령님께 주시는 마음을 알고 있어요. 주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 예수를 그 어느 때보다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며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하게 나와서 성령이 주시는 감동과 은혜로 승리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우리를 저 천국으로 천사들이 우리를 감싸고 안아 데리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창조된 인간에게 하나님은 이 본심을 가지시고 육의 몸을 입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같이 읽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이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속죄의 제물이 돼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40일 머물고 제자들에게 보이신 후에 승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변함없이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주일 때마다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지만은 형식으로 고백하지 말고 정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감동받은 자들이 약 40여 명의 사람들이 1500년간의 시대를 걸쳐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책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다. 이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연히 만들어진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애정과 선택과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그 책 속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영접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요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이 사실을 믿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나 구원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구원자들이, 구원받은 제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제자답게 살거나 제자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믿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2%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훈련 받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도 보았고 천국 복음을 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주님의 이 말씀을 다 마음에 받아내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지상에서의 그 사역도 영적인 사역이었고 예수님의 말씀도 바로 영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육신에 머물러 있고 영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천국의 복음을 들어도,
기적을 경험해도 훈련을 3년 동안 받아도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가슴 속에 받아내지를 못한 거죠. 주님은 영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육으로 받습니다. 주님은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는데 제자들은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지도자로만 받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의 관심은 좌편이냐 우편이냐에 있었고, 오직 그들은 누가 더 크냐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할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주님은 인성으로 볼 때는 어떤 한계에 부딪히셨습니다. 답답하셨습니다. 때로는 한숨을 내몰아쉬셨습니다. 그럴 때 때가 되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을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제자다워야 하고 제자로 부름받았는데 부름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성천하시면서 약속을 했습니다. 나와 같은 영,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테니 기다려라.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던 제자들을 비롯한 120명 주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사모하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 약속대로 성령이 임해 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세상에서 강한 자로 이겨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려고 하면 믿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다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성령의 임재, 성령은 바로 진리의 영이고 성령은 권능의 영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성령 받은 제자들은 자신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나가서 베드로와 같이 다른 제자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했더니 의얇고 회개하면서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고난을 이겨내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하지 않고는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는 교회,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바로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믿음의 신학 고백 후에 강력한 성령이 임재하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고, 바로 주님의 교회를 이 지상에 세우셨습니다. 바로 믿음의 고백이 있고 성령의 임재가 있고
끊임없이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공부할 때, 섬길 때 성령의 인재를 경험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은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고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으니 주여 주시옵소서. 사모하여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을 힘입게 되고 그들이 교회를 세워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이 팬데믹 사건을 눈으로 보면서 교회가 주의 재림이 임박했으니 말세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양과 염소를 갈라놓고 계시구나. 정말 믿음을 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여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승리하고자 하는 자, 계시록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라고 하신 것처럼 이기는 자, 승리한 자, 바로 그런 자를 갈라내시고 그 외에 쭉정이들을 갈라내시는,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 오른편 자와 왼편 자,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 양과 염소로 갈라놓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실렵니까? 실패자가 아니고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 왼편이다 오른편.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며 천국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지금은 뭔가 얼굴을 봐도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인사를 하는데 누군지를 모르겠어. 그러나 우리가 모두 천국에, 이긴 자가 천국에 가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것이니, 아멘. 그런 감격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면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자, 같이 읽어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2부에는 시간이 쫓겨서 조금 설교가 짧았는데 좀 길게 해도 되죠? 원래 내 설교가 길잖아요. 자,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면서 하신 말씀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애정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선택하시고 선택하신 자를 부르셔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았고 그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주님의 교회 이론들은 성령을 충만히 받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했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세우신 이 지상교회는 끊임없는 영적인 사탄의 공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지만 하늘의 악한 영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잖아요. 그러면서 교회는 바로 영적 싸움터, 영적인 전쟁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주님의 도움을 받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되어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교회는 영적인 전쟁터인데, 그래서 영적으로 싸우면서 신앙생활하는 바로 이 교회 신앙생활, 교회 생활이 바로 영적 생활이에요. 영적 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싸움의 무기는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싸워 이겨내어야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먼저 구약 성경을 레위기 1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은 그래요. 먹지 말아야 될 식물도 있고 먹어야 될 식물도 있음을 구별해 놓았습니다. 굽이 갈라진 식물은 먹어라. 색인질하는 식물도 먹어라. 그러나 굽은 갈라져서도 색임질하지 않는 동물은 먹지 마라. 색임질은 해도 굽이가 갈라지지 않는 식물도 먹지 말라. 먹으면 부정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색임질을 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그러므로 부정되고 먹지 말아야 되고 죽은 돼지를 만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돼지고기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요? 사실 없어서 못 먹죠. 먹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어요.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대로 먹습니다. 저도 먹고 여러분도 먹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없어서 못 먹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율법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이 말씀이지만 오늘 성령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교훈,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별된 생활을 하라. 바로 그 교훈과 그 영적인 의미가 바로 그것이에요. 이 말씀이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 바로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구별된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즉 교회 생활은 구별되지 않는 생활을 피하고 구별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마귀와 구별되고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 구별된 생활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별된 자로, 구별된 성도라고 하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고,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고 죽을 자가 생명을 얻고 지옥 갈 자가 천국 가게 되고 형벌 받을 자가 상급받게 되기 때문에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에게 그 신분을 주신 것입니다. 거룩한 성도, 우리가 무슨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구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의로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요 성도의 신분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감사하며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깨끗하게 살아가야 되겠죠. 아멘입니까? 그런데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될 구별된 성도로서 여러분,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생각이 구별되어야 됩니다. 영적 싸움에서 싸움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하면요,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타락해서 하나님이 주신 영혼을 잃어버린 이유는 바로 아담이 생각했어요. 마귀가 생각하길 먹으라고 그랬는데 먹으면 설마 죽을까?
안 죽을 것이다. 오히려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을 갖고 살다가 어느 날 뚝딱 따먹고 불순종함으로 천추의 한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싸움에서의 시작은 생각에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가 있는데요, 구하는 것에 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기도할 때 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생각하는 것에도 넘치도록 복을 주세요. 에베소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은 구하는 것에도 주시지만은 넘치도록 주시는 통로는 바로 생각을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은 늘 복된 생각, 긍정적인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루 24시간 중에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요?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요? 물을 것도 없겠죠. 생각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시간을 이렇게 주신 것은 이 생각의 나래를 펴서 긍정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으로 자꾸 이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냥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 생각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그랬어요. 먼저 마귀는, 사탄은 유다에게 예수를 팔아라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이것을 버리지 아니하고 계속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예수를 팔게 됐어요. 오늘 사탄은 우리에게 생각을 먼저 집어넣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듣는 것, 살아오는 환경 때문에 원치 않는 생각이 싹 들어올 때 이 생각을 계속 품고 이 생각을 품고 있으면은 유다처럼, 아담처럼 그냥 망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생각해서는 안 되는 생각이 싹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생각해서는 안 될 생각이 싹 돌았다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뭐 해요? 도망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늘 견뎌내고 이겨내고, 그러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생각을 변경시키고 생각해서는 안 될 생각을 넘어서서 바꾸어서 긍정적인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으로 살아내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우리 먼저 읽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각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는데 같이 읽어봐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8절. 육신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생각을 가질 거냐, 즉 영적인 생각을 가질 거냐, 사람의 생각, 육적인 생각을 가질 거냐, 이건 우리의 선택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살아있지만 실상은 죽어 있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늘 무슨 생각을 해야 된다? 영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이 들어올 때 물리치고 영의 생각으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마스크를 썼으니 말도 잘 못하겠지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물어보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어떤 반응이 와요? 대답도 안 해요? 물어봤는데 다시 물어보세요. 요새 어떻게 지내십니까? 네. 자, 무슨 반응이 없을까? 말도 마. 죽겠어. 뭐야 그거는? 그거는 육신의 생각에 빠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게 영적인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과 원수를 맺고 살아도 얼마나 불편한 것이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를 맺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 삶이 어떠할 것인지는 여러분 상상할 수가 있겠죠? 사실 로마서는 불신자들을 위한 책이라기보다도 믿는 자들을 위한 책인데, 믿는 자들 중에도 하나님과 원수처럼 사는 자가 있다는 건데요. 누굽니까? 바로 육신의 생각을 갖고 사는 자입니다. 이런 자는 하나님과 원수처럼 사는 거죠. 여러분, 부모도 쏙썩일 때, 부모를 쏙썩일 때 자식들은 어떻습니까? 자식의 상태는 말을 안 듣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도 말을 안 듣는 자식을 향해서 부모는 뭐라고 그럽니까? 원수라고 그럽니다. 이 왼수야 그럽니다. 왼수 같은 자식에게는 부모는 기본적인 부분만 제공해 줍니다. 절대로 넉넉하게 맡기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와 원수를 맺고 산다면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기본적인 것은 주시겠지만 절대로 넉넉한 삶을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삶이 힘겹고 고달프고 어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의 생각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바꿔야 됩니다. 쏙썩이는 남편 때문에 아내가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저 인간은 왜 오늘도 안 들어와? 남편을 향해서 돈도 제대로 벌어오지 못하면서 방구석이라도 일찍 들어와야지. 그럽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싹 생각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꿔야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셔가지고 저 인간을 내한테 부탁했으니 나를 믿고 맡겼으니 이런 생각을 싹 바꾸면 불편하고 힘들다가도 편안해지고 행복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 예를 들은 거지만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생각의 변화를 가지고
육의 생각을 영의 생각을 가지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영적인 분이십니다. 그리고 영의 양식은 말씀입니다. 영을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한다는 거죠. 급변해가는 환경, 이런 시대에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사십니까?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 바꾸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바꾸어 살아가면 우리는 날마다 승리의 삶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보너스의 복을 누리면서 감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 참고 생각을 바꾸고 살아가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아멘.